저희 카페에 스승의 날, 스승의 줄 앞두고 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꽃이 2개가 왔어요. 하나는 보니까 이렇게 써요. 스승님 사랑한다는 파트하고 아무개 목사라고 딱 해서 봤는데, 저와 우리 집사람 기도한 가운데 또 어렸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사랑받으며 양육했는데 이 친구가 서울 자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담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무안 사람이에요. 무안 사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무안에 있는 고향 오면은 교회를 들리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랑의 꽃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조그마한 이렇게 예쁜 꽃을 가져오시고 또 한 집사님이 나를 보내왔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앞주가 새벽 기도에 대학 시절에 해양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내가 몇 학생들은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한 학생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죠. 그러면서 얼마 지나서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좋지만 나는 군인이 되어가지고 꼭 별을 따고 싶습니다. 별을요. 그래서 별 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연병장에 모아놓고 복음 증거한 가운데 몽땅 다 예수 믿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야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새벽 기도 마치는데 군인이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투복 입고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 전투 비슷해가지고 우리 길산 성도인 줄 알고 했더니 아니에요. 이름이 백경동이에요. 훈련에서 잠깐 내려왔는데 목사님 제 소원은 연병장에 모아놓고 수많은 장병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계획을 보니까 뭡니까? 동그란 뭐라고 이게 그 잎사귀가 아니고 중령이 보니까요. 별 하나가 되면 장군입니다. 이게. 스타가 뜨면요 400도는 꼼짝 못해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령, 그다음에 소령, 소장, 중장 뭐 계속 올라가겠죠. 대장까지. 자기 목표는 장군이 되는 부분. 목표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한 형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이가 많은데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내가 굉장히 골칫거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 해양대학교 출신인데 골칫거리는데 목사님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전에 다니다가 마지막에 목포영역 정착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름 아셔요? 그래서 아니 이름은 바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거처할 집을 마련했답니다. 말 대답하고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이 거처할 집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 속으로 만들었으면 등기이전을 해줘야지 말로 한번 하냐고. 전라북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장 산소 좋은 파트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방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와서 쉬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다고. 야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하는 말이 나는 목사 안 들어와서 쉼 가지면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부분이요. 조대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해양대학 출신 목사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는데 그래서 전라도에 우리 조대규 목사님이 전라북도에 지금 담임 목사 하시면서 이렇게 전한 부분이요. 그리고 방금 말한 소파를 우리 김재인이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학위도 받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서울 송파구 쪽 과거는 그냥 끝자락에 살다가 이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서초구 쪽으로 와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현재 서울 사랑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봉사하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우리 영락기를 잊을 수 없고 목사님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셨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현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참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 말씀드리죠. 내가 처음인데 올해 은퇴하신 이찬덕 장로님,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 여러분 교직 생활이 얼마나 강직합니까? 박성자 권사님 됐지만은 점수 따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 섬 저 섬 차 다녀다가 점수 따가지고 목포 시내를 왔어요. 이게. 근데 우리 권사님은 섬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찬덕 장로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연말 되면 그 교회 임명장에 집사 임명장, 교사 임명 다 글씨를 잘 씁니다. 목포에 와서 뭐 하면 교장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장 돼야 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방편을 말씀드리며 쭉 제가 요 집 헐기 전에 사택에 앉아가 쭉 가르치셨어요. 얼마 와가지고는요 교장 선생님 되지 않겠냐고 교장 때려쳤대요. 평교사를 하겠대요. 평교사로 정년마짐하겠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찬덕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목사님 이상하게 목포니까 수업 끝나면은 배구 시합 한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꼭 술 먹으러 간다 이게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인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11조가 뭔가를 해서 내가 11조의 것을 쭉 가르쳐드렸어요. 내가 지금 은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하신 분이야. 제대로.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 좀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데 대학 나와가 직장 생활하며 다 잊어먹고 살았지만 아내의 기도 가운데 목포에 와가지고 자기의 유치를 내려놓고 평교사라서 사역 한가운데 목포 영락교에서 세례받고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아시아세요? 세상 어떤 위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만약에 서울시 공직 공무원을 짰습니까? 그대로 있었고 평신도로 있었다면 장로님 됐겠죠. 그렇잖아요. 세상 위치가 중요하지만은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직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스승님이 볼 때 나의 신앙관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 담임 목사님과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훈련의 관계, 연단의 관계에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 이 말씀이구나. 또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인간의 스승은 보잘것없어요. 서너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영원한 스승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뭡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스승을 본받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우리 김정규 사님이 어제는 저한테 다짐을 해. 목사님 이제 일 하지 않겠죠? 예? 목사님 안 한다고 또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 그러면 집사님 다 하면 되지. 그게. 여러분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양쪽 폐가 다 썩어가지고 전문의가 며칠 못 사니까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삶을 살다가 준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딱 기도가 그냥 그 약 보따리 폐병 환자, 폐결 환자는 약이 많습니다. 지어준 것 그냥 화장실 버리고 3일 금식 기도한 것 응답받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중 목사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다른 목사님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부분이요. 내가 은퇴하면 어디 다른 세대 삽니까? 목포 사는데. 그리고 새때 밥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스승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준 게 뭔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아니 지금 현재 유대 나라에서 대문까지 서가지고 손님 오시면은 손님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님의 안대를 파고 주인도 하지만은 발 씻고 그 더러운 물을 버리고 또 새로운 물로 갖다 놓은 그 일을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시면서 무슨 말이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요, 섬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고 백영규 목사님, 백영규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록에는 백영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 오기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목사님 못 오시고 1년 동안 교회에 비어있다가 제가 왔는데 여러분은 잘 몰라.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신발까지 닦아주는 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송목사 뭐 하는가 부르면 오라봉, 오라봉 가고 가라봉 가고요. 응? 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해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쪽에 무안 쪽에 집을 사서 했는데 집만 덜렁 지어놓고 집에 가보니까 날씨는 더운 선풍기가 들어오는데 책이 다 더해가지고 바람만 안 들어오는데 가만 너무 덥는 게 그래 말이야. 에어컨도 필요한데 또 에어컨 사다 드리지는 말아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보더니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시내 나가기도 힘들고 하니까요. 그 영락교 이렇게 스크린을 쫙 해가지고 영화 같은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좋다고 프로젝터 이야기를 또 갖다 사다 바치고 이게 왜 이런 말 합니까?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와 사역하는데 서울에서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어서 강단시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영락교 여러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뺄 수 없는 사역이 어린 사역이에요. 38년 동안 어린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서울 상도 제1교회 부교육자를 쓰면서 어린이 시청각 파트를 했어요. 그분은 그냥 자신 혼자.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와 어린이 교육 선교에 리더로 사역한 가운데 여기 올 때도 여름 성인 강습을 하다가 제가 내려왔는데 딱 그 말이 그 사역은 하지 말란 거예요. 안 했습니다. 하지 말란데. 여러분 신문이 많지만 목사님 설교를 신문 한 번 나온 적 없습니다. 칼럼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팩이 뭔가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 섬김이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직전에
누구는 멋있고 다 했는데 그날 제가 운영이사의 어떤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회의를 잠깐 미루고 마지막 하간을 예배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장례식장에서 관에 다 시 넣어서 봉해가지고 딱 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들어갈 자를 다 해놨는데 다 이렇게 석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탈골하니까 얼굴 빨가지면서 어떻게 할 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걸 제가 탈관해가지고 마지막 모셔드리고 마지막 흙도 덮어주고 사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막상 뭐 해보려니까요. 어리 돼가지고 인생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 되는가 진정한 성기 뭔가를 보였던 부분. 그럼 종이 아니었습니다. 스승 중에 스승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너희도 잘 섬기면 복이 임하리라.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목사님이 목사도 허리 아프고 목사도 어쨌든 지치고 다 한 부분이에요. 생명 내걸고 물질 투자하고 빚을 남지 않은 부분. 목포 영락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면서 국내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 선교하는 것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 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강점이 뭐냐? 영혼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부탁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스승의 날 송목사는 냄새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져서 삶을 사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자는 언젠가는 우쭐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베드로전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뭐냐? 고난의 사역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주 순례, 이스라엘 비롯한 요르단 그쪽 근처 애국까지 다 보는데 가장 강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 고난 당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행해서 마지막에 바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힘있게 말한 부분이 이것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기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배고프고 병들고 사업에 다 망하고 해야 돼요. 십자가 고난 상함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본을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처럼 동일하게 성정, 슬픔도 배고픔도 기쁨도 사랑도 감격도 하신 분이 고난 당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보여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고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고난의 사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위한 고난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참 중요해요. 저도 직장생활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지만요,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요, 사업하신 분들 보통 사업한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승진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 돼서 정말 훈련받은 대로 삶에 적용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자꾸 거기에 인간적인 인성이 들어가고 영적인 자꾸 무디지기 때문에 내 삶이 흩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사야 53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누굴 위해서요? 나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그들을 향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집에 한 중심에 십자가 하나 집은 다 갖다 놓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락달락 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내가 받는 고난을 내 이웃들이 선포함으로 복음 전달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누가요? 사울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교만한 자가 변하여 겸손한 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움질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다. 개망나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당신들은 예수님보다 나를 본받으라. 당당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 좀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 동네에 가서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나 보고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제가 어젯밤 12시 반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찬양 듣고 또 묵상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제가 이 글을 계속 쓰고 하다가 마지막 딱 밑에 써놨어요. 불러드릴까요? 잊어보면 안 돼요. 응? 나를 본받아. 이 말이 뭐니까? 대대로 예수 믿어라. 오늘 내가 우리 장로들 말씀 들었거든요. 이번에 5번 장로들이요, 나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 헌금도 잘할 거예요. 봉사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도 잘 지킬 거예요. 내가는요, 사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새벽에 지난번에 특별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주의란 빠지지 않더라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한마디로요. 승진 안 했으면 안 되지. 장사가 안 되도록 짰습니까?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바쳐버려야지 한마디로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한마디로요. 언제까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짰습니까 한마디로요. 내일 아침 안에 나를 부르신지 모레 아침 부르는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주의 마음을 시온케 해드리다 습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시온케 드리는 마음. 보너스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다 좋아요. 그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킨 분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께 본받은 건 양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과 참 감사. 여러분 지금 카페가 됐건 이게 뭡니까? 교육관 우리 예배드린 주일학교가 됐거든요. 내 눈높이는 하나도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 높이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눈높이라니까 안 맞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저분해 뭐 이렇게 막 갖다 놓아요. 저도 얼마나 이 미술의 감각 있고 디자인의 감각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란 동네가 연로하신 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일학생들이에요. 누가 말해도 주일학생들이에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좀 아침 아마 못 먹고 올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오면요 베이글 있습니다. 이게. 냉장 항상 놨으니까 베이글 잔씩 딱 데워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교사하면 되잖아요. 교사가 시간 안 지키면요 애들 시간 안 지킵니다. 저는 38년 동안 장로님들이 사역을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김윤용 장로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만 잘 지켜도 인정받습니다. 이분은요, 교회에 오는 시간 두말에 나이도 없고요, 교회 중심으로 노예 활동이나 총회 활동 하더라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꼭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기본이 뭡니까? 시간 전, 10분 전 도착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양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양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누가? 예수님이 본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지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요. 할 일 다 하고, 쉽게 말하면 제 할 일 다 하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부흥되고 쉽게 말하면 왕성해지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말씀 깊은 데인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30년 준비하고 3년 사역하면서 나를 위해서 제물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곧 떠납니다. 다 떠나요. 결혼에 떠나고 직장 떠나고 사업대 떠나고 그 다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는 것은 육신적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은 예수 안에 걸게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명단 써가지고 그것도 하는 소에 기도 좀 먹고 가입보시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잘 믿는 동그라미 들랄랄한 사람은 가입보시는 게 아니라 세모 쳐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샘플인가? 나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부분. 한 가지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까?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아픔도 슬픔도 배고픔도 아신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요. 왜 나를 위해 버리셨는가?
저 이거 굉장히 묵상을 했어요. 우리 아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시간이 너무 많은데 자야지, 이러더니 알았다고요. 그 이어폰 끼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다른 거 나오게 하고, 묵상을 뭐. 하나님 대답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는가? 왜 나를 위해 버리셨는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딸 생각하지 말고 부모 생각하지 말고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가?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목숨도 귀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졌다. 내가 희생 제물 되었다. 자꾸 공동체, 우리란 말 봐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졌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딸들이 중환병에서 다시 건강 회복된다면 많이 죽을 것 같아 보니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숨을 끊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 시작을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면 꼭 주시는 부분이에요. 꼭 주시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목숨을 다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 마음에 간직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디스노브,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딱 포함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 사랑한 거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부모 될 수 있고 나란 존재 1인칭을 빼고 바로 옆에 다 이웃이야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 바로 쓰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가 아니 바로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근본 5번의 장로님 세움 받고 내가 가만히 기도하며 눈여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요. 왜냐하면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영락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나는 악한 영, 마귀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 계신데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폴리갑이란 제자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폴리갑은 복음 전가하다가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폴리갑을 사형 언도를 이제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증거 파트로 십자가에 침을 뱉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힘이 다 빠진 부분에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나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원망하고 막 하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21세기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고만 찾습니다. 이게. 축적이 다 날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마귀들이 득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드는데 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은 오늘 말씀 예수님이 보내주는데 섬김, 예수님이 보내주는데 고난, 예수님이 보내주는데 사랑과 희생의 이 사실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가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는 예수님의 친구, 가장 가까이 모습으로서 함께 마음 나눴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날, 오늘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목포 영락교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성장한다는 소문이 사방팔방 열방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따라합시다. 납니다. 크게요. 납니다. 더 크게 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